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보석 상인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렀다가 15달러짜리 가격표가 매겨진 돌멩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이것이 정말 15달러냐라고 묻자 주인은 그 말이 아니 이 하찮은 돌멩이가 왜 15달러씩 이렇게 가격표가 매겨져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주인은 5달러를 깎아주었습니다. 이 보석 상인은 두말 없이 그 돌멩이를 10달러에 사가지고 와서 원석을 가공해 목걸이와 팔찌, 반지 이런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석 한 덩어리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 원석은 기껏해야 10달러짜리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보물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싸구려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싸구려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 천사와 악마, 선택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근본부터 달라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주인으로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옥토에서의 삶으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싶고, 들어가서 가축을 기르고 싶고, 농사를 짓고 싶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에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코앞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따져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닌 능력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능력을 따져보고 또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키와 자신들의 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닌 힘도 자신들이 지닌 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과 맞부딪혀서 싸움을 했을 경우의 수를 여러 각도로 따져보고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비교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들 앞에서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싸움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좌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원망이었습니다. 모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초상집 분위기인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무엇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의 처지였지만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애굽 땅에서 겉으로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까? 그런 속으로는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관 대작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명예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무려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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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시간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온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아무리 고되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여지없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서 잠자리는 편했습니까? 먹을 것은 풍족했습니까? 물론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보다는 먹을 것이 삼시세끼 때마다 나왔죠. 때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또 시간이 되면 늦은 밤이었지만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일정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여지없이 채찍이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 노예의 상태, 노예의 시절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애굽에서의 삶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줄곧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에 직면할 때면 그때마다 여지없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 듯이 하면서 온갖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어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생명도 없는 신도 아닌 것들을 마치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인 양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수 없다고,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울부짖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여 년 동안 낮에는 불볕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는 이방 족속들의 칼과 활, 창 앞에서 처절하게 주저앉아야 할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모든 순간을 헤치고 나왔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받고 노임받고 구원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지금껏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든 능력들 가지고도 불가능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 거인 족속,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고 모든 것이 능한 이 아낙 자손, 이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버텼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헤치고 나왔는데, 저 강야 40여 년도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어.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것. 그러나 정말 그러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제 바닥이라도 난 것입니까?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까? 이제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더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진 것입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한숨과 원망으로 울부짖고 불평과 불만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모세를 세워서 바로를 찾아가게 한 것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힘세고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 원주민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근심보다도, 걱정보다도, 염려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아낙 자손의 거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무릎 꿇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높여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잘생겨서, 그들의 능력이 남달라서, 뭔가 남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지점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땅인지, 정말로 비옥한 땅인지, 풍요로운 땅인지 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정탐꾼들을 보낸 것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악평까지 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악평이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듣는 이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고안되는 것이며 치밀한 계산하에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꾸며내는 중상모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서가 얼마나 사실과 다르며 또 악의적인 의도성을 지닌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며 풍요로운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싸움도 잘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힘센 장수라 할지라도 싸움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밥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밥이라는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 짓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크고 넓고 깊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지금 이 많은 비로 인해서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경한시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우리 사이를 뚝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실된 믿음, 전적인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오직 모든 상식과 가능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성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곳 에스골에서 채취한 포도송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탐꾼들은 확인했던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목축업을 주된 일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찾아가야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불러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뜻에 붙들린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일이 힘들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으면서 믿음으로 더욱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 것입니까? 가나안이 어디인 것입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인 것입니까? 그곳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으며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궁극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덧입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나아가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